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그리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도 보셨고, 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겨우 2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하는 것도 똑같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과부가 드린 렙돈이라는 것은요, 헬라의 동전인데요,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고요, 이 한 데나리온은 64고드란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고드란트가 2렙돈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 지금 우리 최저 시급 정도로 계산해 보면 약 한 8만 원 정도로 계산해 보면 이 8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128렙돈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2렙돈은요 대략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작은 금액입니다. 지금 과부가 오늘날로 치면 500원짜리 동전 2개 준비해 와서 그것을 헌금함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들이 헌금하는 것을 다 지켜보신 후에 예수님이 조용히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가 지금까지 오늘 헌금교에 헌금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헌금한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부자들은 자신의 풍족한 것들 중에 얼마를 헌금한 것이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전부를 헌금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2렙돈 여인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그동안 헌금에 대한 설교 말씀으로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마가복음 12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은요, 단지 헌금에 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심, 우리 신앙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들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전체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셨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먼저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서기관들의 행태.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시편 말씀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 또 주라고 하는 것, 사실은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예언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불렀던 서기관들의 그 신앙과 다윗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주라 한 그 다윗의 신앙을 비교해서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쪽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에 큰 차이가 있음을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서기관들은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 오실 것이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들이 그 메시아와 같이 그 훌륭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큰 자부심,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서기관들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들이야. 이제 곧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도 우리의 후손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다고 하셔서 족보도 없는 너희들과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서기관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죠. 시편에 보면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도다. 즉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그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혈통이나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몇 대 신앙의 가문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기관들의 교만과 외식하는 신앙을 예수님은 책망하세요. 38절부터 40절 사이에 서기관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이 서기관들의 신앙의 모습은 이제 뒤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그 드렸던 헌금의 신앙과 너무나 대조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행태를 세 가지로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이 늘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과 잔치자리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서기관들이 왜 거리를 다닐 때 늘 긴 옷, 치렁치렁한 막 옷이 땅에 막 이렇게 쓸리는 그러한 옷들을 입고 다녔을까요? 불편하고 무거웠을 텐데 참으로 그런 복장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경건한 사람들이야. 너희들과는 우리는 계급이 달라. 우리는 참 거룩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자신들의 신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서기관들은 그러한 긴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신들의 그 위치와 지위를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한 그런 복장이었다는 것이죠. 시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받고 존경받기를 좋아했으니 회당 자리나 잔치 자리에서 가장 존경받고 귀한 손님에게 주어지는 윗자리에 상석에 그들이 앉기를 늘 원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이처럼 늘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높임과 인정과 대접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서기관은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 이 표현을 다른 우리 한글 성경 번역본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삼킨다라는 말을 가로채다, 등쳐먹는다 라고 좀 더 신랄하게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과부들은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계층이었어요. 그들을 이용해서 서기관들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당시는요 사실 이 히브리어 글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에도 우리 한글이 발명되기 이전에 한자를 사용할 때 사실은 그 한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양반들 그 계급들만 사실은 그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대부분의 평민 서민들은요 천민들은 그 한자를 전혀 읽지 못해서 그냥 문맹인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나 또 모든 성경의 그 조항들을 그들이 사실은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이라든지 어떤 재산 양도 증서 같은 거를 쓸 때 사람들은 서기관들을 불러서 서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과부를 비롯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그들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기관들은 외식으로 기도를 길게 하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른 이들이 내 기도를 들을 때 역시 우리 서기관 선생님들은 뭔가 다르구나. 참 훌륭하도다. 참 저분들은 지식이 뛰어난 분들이다. 참 기도를 너무너무 잘한다. 그런 말들을 그들이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충분히 그렇게 기도를 아주 길게 할 만한 능력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길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기도에 내 진심이 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남에게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기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의 신앙 행태를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40절 하반절에 보면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서기관과 같은 자들은 더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우리가 세상 이렇게 사회적으로 볼 때도 세상에 이런 지도자들 참으로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 창구에 일하는 구급 공무원분과
저기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아니면 각 부서의 장관들, 그 권한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구급 공무원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아마 한 1000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더 큰 권한이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들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책임도 그만큼 더 크게 그 지도자들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구급 공무원들에게 사실은 무슨 큰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냥 조금 민원 처리하다가 조금 실수하면은 그냥 윗 사람들의 과장한테 그냥 잔소리 한번 듣는 걸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직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라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 참으로 막중한 것이지요. 오늘 영적인 우리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그 직위가 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을수록, 더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한도 주시지만 또한 책임도 똑같이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더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고, 내 신앙의 연조가 더 오래되었고, 내가 교회에 많은 공로를 쌓아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 신앙의 어떠한 교만으로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선생된 자가, 가르치는 자가,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귀한 사명과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두 렙돈을 드린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 렙돈을 드린 여인. 이어지는 41절 이후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죠. 앞서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서기관들의 모습과 아주 다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녀가 드린 것은 비록 두 렙돈의 지극히 작은 그런 액수의 헌금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요, 그 헌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온 마음을 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과부의 이야기는요, 단지 헌금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의 중심,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 오늘 본문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님이 성전 입구 헌금함 맞은편에 딱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본당 입구에 헌금함이 이렇게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헌금함에 헌금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 앞에 의자 하나 딱 놓고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딱 지켜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좀 왠지 부담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왜 성전 앞 헌금함의 앞에 딱 자리 잡고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서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을까요? 원래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돈에 무슨 헌금 바구니에 관심이 많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 예수님은요,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마음 중심, 그들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릴 때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부자들은요, 기도하고 또 헌금할 때 그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또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볼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나 양이나 금액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드리는 예배자, 헌신자의 마음의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눈길을 항상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 진심과 내 정성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렇게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하고 참된 헌신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관 희생 정신이 깃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가리켜서 희생 제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어요. 히브리어에서 희생이라는 단어는 제바으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 또한 예물을 가리킬 때도 이 제바으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희생이라는 말에 똑같은 이 제바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헌금을 비롯한 주를 위한 모든 헌신에 희생이 뒤따라야 하는 것임을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돼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희생이 얼마만큼인가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또 내가 기도하는 일에, 주를 위해 일하는 것에,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금하는 것에 지금 내가 얼마만큼의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봉헌할 때도 그 액수를 정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뭐 얼마를 드려야 된다, 금액,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믿음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릴 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겨함으로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당히가 아니라 내가 희생함으로 드리라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계속되는 환난과 시련 속에 극심한 가난 속에 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내 형편껏 내가 그저 할 수 있는 그만큼이 아니라 그들이 희생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 쓸 것 다 쓰고 나서, 내 필요한 건 먼저 따로 다 저장해 놓고 나서 내 것은 전혀 희생하지 않은 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헌금에도 희생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헌금뿐만이 아니라 주를 위한 우리의 모든 헌신에 반드시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하지 않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올해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학교가 저기 멀리 포항에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통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차를 타고 KTX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차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사실은 올해 이제 저희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저와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와 얘기를 해서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학교가 좀 멀어졌지만 또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올해 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1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꿈땅 주일학교 교사로 네가 임명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좀 네가 어려워도 계속해서 주말마다 이렇게 학교 수업 마치면 집에 올라와서 주일 교회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다시 학교로 내려가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아이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저희 아이가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아빠로서 이렇게 볼 때는 때로는 좀 안쓰럽고 조금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공부할 것도 많고 또 대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싶고 또 친구들과 주말에 토요일 날 어디도 또 여행도 하고 싶고 또 기숙사 생활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과 더 어울리고 싶기도 하고 공부할 것도 있고 주말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제 주말만 되면 다시 대전으로 왔다가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저녁에 이렇게 포항으로 내려가는 그 시간 속에서 참 아빠가 볼 때는 참 안쓰럽기도 하다, 좀 고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왔다 갔다 또 이 차비도 또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1학기 때부터 학교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아르바이트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서 또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죠. 정인아, 네가 지금은 힘들고 또 고생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고 너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아이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년 되면 2학년 되면 한 달에 한 번만 온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헌신이라는 말 한자로 말해보면요, 헌자가 드리다, 바치다 그런 뜻이고요, 신자는 몸신자예요. 그러니까 한자도 우리 한자로 헌신을 그 단어를 뜻을 봐도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내 몸 전체를, 내 삶 전체를,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몸을 또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헌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은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한다. 주님은 여러 부자들이 드렸던 많은 헌금보다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보잘것없는 2렙돈을 왜 더 귀중하게 보셨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앞선 부자들은요, 더 많은 헌금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풍족한 그것들 중에서 단지 일부 얼마를 드리는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인의 헌신이 더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교회였나 봐요. 헌금 바구니가 지나가는데
한 꼬마가 갑자기 헌금 바구니를 가로채 가지고 바닥에 내려놓더니 그 안으로 지가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 꼬마가 장난치는 줄 알고 막 나오라 그러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렇게 제가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던 거예요 라고 그 아이가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행동을 그저 어린아이의 행동으로 생각하고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요,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도록 자기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렸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훗날 남부 아프리카에 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인 로버트 모펫 선교사입니다. 남아프리카 선교의 창시자인 모펫은요, 1817년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1870년도까지 50년 넘게 아프리카에서 전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또 선교사로 잘 알고 있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모펫 선교사님이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또 장인이 되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뭐 헌금 바구니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집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렸습니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또한 주님이 나의 구주되심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아 내가 구원함 받고 영생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미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부의 두렙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큼의 사랑과 헌신을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헌신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100%를 뜻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부부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나 남편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보, 나는 당신을 한 85% 정도 사랑해. 나는 당신에게 한 85% 정도만 성실하고 충실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만족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85% 사랑하고 85%만 충실하겠다는 말은요, 나머지 15%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나머지 15%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 진정한 헌신은요, 언제나 100%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95%가 아니라 85%가 아니라 100%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아니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도 100%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일부분만을 받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지난주 월요일 우리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영광 우리 순교자 기념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고 왔는데요, 저는 사실 이번에 간 게 두 번째 방문이었어요. 몇 년 전에 한 번 제가 가본 적이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 그런데 똑같은 곳을 제가 두 번째 방문했지만 이번에도 사실은 제게 마음에 더 큰 은혜가 있고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아마 더 그런 감동이 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순교자 기념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과연 그때 어떻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교자 기념교회에서 보셨던 아마 그런 그림, 또 순교자들의 얼굴이 담긴 그런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음 사진도, 이 사진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갔었던 그 염산교회 그 목사님 가정과 또 순교하기 전에 그 성도들의 그 사진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우리 순교자 명단이 그 교회 앞에 있었죠. 염산교회 그 순교자 77명의 명단, 또 다음 사진, 또 야월교회 순교자 65명의 명단이 이렇게 그 교회 앞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야유에 다녀오신 사진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또 그때 받은 은혜와 감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제가 다시 순교자 그 기념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그 모든 자료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때 저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목사님 가정, 자녀들을 비롯해서 장모님들 가정, 집사님들 가정,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들이 다 그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교의 길을 온 성도들이 함께 갈 수 있었을까? 그들도 분명히 무서웠을 텐데, 공산당이 총을 들이대고 위협했을 때 너희들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다 죽일 것이다, 저 바닷물에 돌멩이를 목에 걸고 다 수장해 죽일 것이다 라고 위협하고 협박했을 때 왜 무섭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살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정말 주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구나.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낸 순교자들의 신앙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요, 서기관들과 과부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혈통을 따지고 교만과 외식에 사로잡혀 있던 서기관들에게는 엄한 벌이 있을 것이라 경고하셨어요. 반면에 여인의 헌신을 가장 크고 온전한 것으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오늘 우리의 헌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은 지금 어떤 쪽에 속하고 있습니까? 나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지난 월요일 순교자 기념교를 다녀오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어요. 나도 목사로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삶 전체를 지금 드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진짜 그런가?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여전히 참 제가 아까워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시간을 아까워하고 내 몸을 아까워하고 때로는 물질도 아까워하고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바친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보다 더 아까워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버리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 참된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나를 위해 자신을 드리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일부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참된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헌신자가 되어서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주님께 더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